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높은 담을 쳐놓고 그리고 비계를 설치하고 또 가림막을 설치해놔서 도대체 저 건물이 뭔가 참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림막과 그 비계가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이렇게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건물의 실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림막이나 비계가. 비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철골로 쭉 싸가지고 발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작업자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장비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계예요. 근데 그 비계가 이게 쭉 이렇게 다 이렇게 건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비계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비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같이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그 담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건축물의 개요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뭐 건물의 평수, 용도, 시행하는 뭐 건설 회사 또 그 감독하는 뭐 행정관청의 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기록해 둠으로써 이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대략의 개요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이와 같은 비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가설물들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림막과 또 비계 또는 건물의 틀을 쌓는 그 조물틀이라고 그러나요? 주물틀? 그런 것들이 역사의 실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텔레비전에 누가 등장하죠? 뭐 오바마, 시진핑, 뭐 아베 이런 정치계의 거물들이라든가 또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 세상의 부자들, 글로벌 기업들,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등장하고 또는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등등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늘 신문이나 TV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 건축물의 비계들처럼 가림막처럼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변동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 영웅 호걸들이 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은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비계처럼 가림막처럼 겉에서 활동하다가 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국가나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역사 가운데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참된 건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비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역사의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혼잡해 보이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건축물의 그 개요가 그 건축물이 대략 어떤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은 이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설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대한 그런 나라들, 사람들, 국가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건축물의 비계들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실제인 이 교회만이, 참된 실제인 하나님 나라만이 변동치 않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비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올곧게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이 네 번째 설교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세 번째 설교가 주어졌던 바로 그날에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자 언약적 저주에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20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이 세상의 열방과 이 세상의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죠. 21절과 22절을 봅시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자,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 하나, 상황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죠. 그냥 고통과 절망, 자신의 삶의 문제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곧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부푼 꿈을 갖고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현실의 상황은 2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다 땅,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20개의 여러 주들 가운데, 속주들 가운데 아주 작은 주로에 머물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은 다윗 계통의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총독으로서 그 작은 지역만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유다의 그 속주만을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장차 권세자들과 열방과 이방 나라들을 진동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70년이 지났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고 또 2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지금 통치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속주의 총독들이 유다의 성전 건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지금 학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라 4장부터 6장에 가서 보면
학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 사마리아의 총독들,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극도로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해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방해 공작은 그동안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사명과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소를 해요. 그 에스라 5장에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장문의 고소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오히려 자신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 취했던 그 종교 정책, 정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대로 해나갈 것을 결정을 하면서 다리오 왕은 그 유다 백성들 또 학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조서를 내려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라 6장 6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이에요.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늘 방해했었던 거죠.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들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라라는 겁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받는 그 세금의 일부를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도록 지체하지 말고 갖다 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라라는 겁니다. 또 그 수용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과 자신의 그 가족들의 평강을 하도록 계속해서 제사 드리도록 하라라고 지금 오히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러니까 삼족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방해 공작이 있는 중에 학개가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페르시아 궁전에서는 다리오가 이와 같은 조서를 써서 더 이상 방해하고 있던 자들이 유다 공동체와 이들을 억압하거나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은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대줘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더욱이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들보를 빼고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그 집을 어떻게 보면 거름더미,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세력을 멸할 것이다. 오히려 유다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조서를 듣고 정말 마음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진동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진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느라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성전 재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동시킬 때에 모든 열방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는 것은 단지 예배 처소를 위한 그런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셔서 그 성전에서 이전 영광이 그 이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전 영광보다 그 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사역하시게 될 그것을 준비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흔드시고 진동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10절인데요. 이게 다 볼 수는 없을 테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보라 사단의 회, 1절, 10절이 아니죠? 9절고 10절이겠어요. 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의 회,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아닌 자들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짓밟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 온 땅을 다 하늘을 진동하는 때에 참된 교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싸우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궁극적인 적들을 다 진동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어 가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열국의 보좌를 남김없이 엎어버리고 그 병고와 탄자들을 엎드려뜨린다, 엎어버린다, 엎드려뜨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로써, 유황불로써 멸할 때 다 엎어버리는, 그와 같이 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하파크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열방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열방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학계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 15만 명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그것도 미디안을 죽이는데 이 300의 용사가 15만 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불가능하죠. 300명의 용사는 뭘 했어요? 나팔만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어둠 가운데서 치고받고 하다가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시려고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역대하에서도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게 만드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약한 상태에서도 강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서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혼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힘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파멸적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많은 문제를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죠? 조이팔? 대구에서 몇십조? 20조 원?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다단계 사기를 해가지고, 빼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거기서 돈을 그 사람을 협력해서 도왔던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구속되고, 자기는 죽은 것처럼 다 위장해서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자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일에 이렇게 협력해야 되지,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더 이기심에 차 있게 되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의료기술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학기술 때문에 더 빨리 죽어요.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과 경제력을 자신의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돈 벌기 위해서 뛰지만 오히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낙원을 건설하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했던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과 8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어떻게 사치했는지 그 사치한 만큼 갚아주라. 그들이 부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는 그만큼 배로 더 갚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과 자신들이 소유한 권력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은 여왕이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하여서 다 쓸어버리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동시키면서 그들이 자멸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에 충성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역사의 본질을 통찰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들과 그들의 준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가림막과 비계와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다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와 교회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를 놓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앞서 에스라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했던 그 기도가 성전을 더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역풍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류인 교회와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교회나 이단들이 더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성탄절날 그 인터넷에 보니까 다음 날인지 10,0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크게 나온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 교회예요. 삼위일체도 없고 완전히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볼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0명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한 예배당에서 동시에 성탄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또는 비계에 불과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죠?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 줄 알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주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 시편 2편에서 본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허사를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이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게 되면 우리도 열방들과 같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심판을 더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웅호굴들도 열방들도 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궁극적인 실체로 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역사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재를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차례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할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장차 하늘이 진동하는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사회에서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종과 타락이 편만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고지고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길 겁니다. 그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과 또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공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완성케 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완성을 건축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21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자,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봤는데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보세요. 하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으니 12지파의 자손들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계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안전과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16절에 보면 이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는 완벽함을 상징해요.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장광고가 똑같다. 이건 지성소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의 지성소와 같이 좀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와 완벽한 교회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벽이 높다라는 표현은 도시가 완벽하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장엄함,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이와 같은 보석들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건축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건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비계들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마저도 이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여서 자꾸만 세상의 비계와 같은 것들을, 발판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절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그래서 완벽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단해 보이는 열방과 열왕들, 재벌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인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계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때에 이 비계들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고 치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이루어질 거예요. 비계를 다 뜯어내고 그 새로운 건축물이 탁 드러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담장을 뜯어내고 나니까 안에 조경도 어떻게 저렇게 해놨구나. 아주 이쁘게 잘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조형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못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애써 싸우고 헌신하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그게 다가 아니다. 니네 보이는 눈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너희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너희들이 그 진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들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 날이 올 테니까 지금 너희 시대에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그의 택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불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에게 붙여진 이런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사람을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 거예요. 스룹바벨은 단지 페르시아의 작은 지역의 총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속을 이루어야 될 여호와의 대리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에스겔 34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 자신의 인장반지, 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장반, 손가락에 끼는 그 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반지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이 찍는 그 도장이 뭐예요? 네? 옥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면 앞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처럼 조서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조서에는 보통 이제 가죽으로 보통 양피 가죽으로 쓰여 있잖아요. 조서에다가 밀랍을 떨어뜨려요. 납을 녹여가지고 떨어뜨리고 거기에다 밀랍 위에다가 이 도장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왕의 인이 딱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 도장이 변질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인장 반지는 늘 왕의 통치를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예구방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하죠. 그리고 아하수로의 왕도,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로의 왕도 처음에는 하만에게 주었다가 하만한테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 반지를 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주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사실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에스겔과 학계의 예언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스룹바벨의 모든 어떤 후손들도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확정적으로 되어졌음을 성탄을 기념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과 72절에 보면 스가랴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원자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고서 이렇게 찬양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언약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로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지금도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것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보면 마치 비가 내려서 그냥 쓸데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곡물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헛되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학개를 통하여서 예스겔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맛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재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학개시대 유다 공동체가 사마리아와 주변 대적들로부터 심각한 반대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소하는 자들의 고소를 통하여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온전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보지 못하고 발판에 불과한 진동할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 이미 여러 차례 땅을 진동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들은 장차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남은 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서 진동치 아니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영존케 하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들, 비계와 같은 것들, 만들어져 버린 것들 다 없애버릴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다시 또 한 번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권세들, 대단한 사람들, 비계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죠? 그만큼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단히 보이는 것들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겨울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기상이변이 자꾸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서 이 세상을 다 소멸하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진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견고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여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동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말씀을 따라서 행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대단한 제국들, 권세들, 재벌들이 이 세상의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역사의 본질을 통찰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곧 사라질 진동해버릴 비계와 같은 것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고 있으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고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너머에 있는 참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넘어서 참으로 영원 세계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